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한번 잘 가꾸어 보겠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력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다르게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풀려지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꾸어주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로 잘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모자랄 것이 없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들포도예요. 쓸모없는 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인이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방치해버립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포도원은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다. 들쥐가 서식하고 산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해칩니다. 방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시는 농부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황무지처럼 망가져버리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는 스스로 잘 돼버리고 부진 노력한 사람이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희한하리만큼 그럼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이 멸렬합니다. 나중에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가문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을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건 참 소중한 가치죠. 나이가 먹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거나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회화 공부하고 또 악기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모르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인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거지요.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가치로운 겁니다. 한 가지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삶이 잘 풀려질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셔야만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물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놀랍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자가 되었고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도 묘사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주어 다 이루게 하리라. 이 간단하고 짧은 한 구절 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가꾸어 주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가 8형제인데 8형제 가운데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1, 2, 3, 4, 5, 6, 7번까지는 다 면담이 가능한데 8번 다윗은 면담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에 그는 저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탁월함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가꿉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 가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기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죠. 설상가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더 이상 어디 희망의 불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가꾸시니까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 디딤돌이 될지언정 멸망으로 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전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전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랜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를 13살에 끝내버리고 말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13살에 대학 졸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채 졸업을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17살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와서 자기가 아는 아저씨 집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게 되죠. 그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죠. 그 무디가 4월 21일 자기가 거듭난 날을 가르쳐 내 생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내가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시험을 봐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게 있어야 시험을 보죠. 퇴짜 맞고 맙니다. 이 어린이 가르치는 교사도 못 해먹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나 뭐 교회에서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자기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다가 가르치고 마을에 떠도는 불황배 같은 아이들 데리다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면 1,500명까지 모여요. 무디라고 하는 한 선생님 밑에 배우려고 모이는 아이들이 매주일 1,5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19살 때부터 전적인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에게 좋은 직장이 주어져도 그 다 마다하고 전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20세기 미국을 홀라당 뒤집어 엎을 만큼 놀라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미국만 아니라 런던에 가서 영국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무디의 인생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무디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디만 쓸까요? 다윗만 쓸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역할은 농작물을 잘 가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 농부가 나무를 가꾼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은 열매의 계절이죠. 뭐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고 잎은 이제 점점 다 떨어져 가고 빨갛게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자, 농부들이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나무는 아무렇게나 방치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년에 또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하니까 농부들은 열매를 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가꾸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가꾸어 줍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농부가 나무를 가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가꾸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줄 때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은데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데 첫째 단계가 뭡니까? 거름주기입니다. 거름주기.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나무 뿌리 주변에 이렇게 구덩이를 팝니다. 널찍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많이 주죠. 거름이 뭡니까? 자양분. 기운을 북돋아가지고 다음 해에도 나무가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거름을 주어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꿀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가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걸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꾸시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 두 번째 방법이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다 따고 나면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 잘라버립니다. 벌레 먹은 가지 싹둑 잘라버립니다. 바람에 꺾어진 가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매를 잘 맺으라고 적정한 가지만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나무에서 영양이 공급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적절하게 잘 맺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입니다, 경험하게 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시는 가지치는 작업입니다. 내 인생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가지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고집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어긋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10수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 형통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이 끊임없이 토벌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하게 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광야에 은거하게 되고, 어느 한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언제 토벌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언제도 도망갈 준비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 다 잃어버리고 고난의 세월을 10수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무의미한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꾸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요만큼이라도 자기 자랑할 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제거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꾸실 때 평안한 중에서만 가꾸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병충해를 방지해 주는 일입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한 40년 전만 해도요, 농작물 가운데는 거름도 주지 않아도 되고 병충해를 방지하지 않아도 되는 농작물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가끔 물어보니까 지금은 농약을 살포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가끔 시중에 보게 되면 전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차라리 저농약, 농약을 좀 작게 살포했다, 그건 믿음이 가요. 근데 전혀 무공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능한가 하면 우리는 국토가 좁아가지고 특정한 지역의 무공해 농작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온갖 병충해가 다 날아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으로 살포하고 방지하죠.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농작물 보호하는 게 병충해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게 되면 나무에서 과일을 딴 다음에 나무 기둥에다가 짚을 가지고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 왜 묶어줍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보호해서 얼어 죽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온갖 병충, 해충들이 거기 들어가서 겨울나기 하는 거죠. 그럼 봄이 돌아오기 전에 그 벗겨가지고 다 불질러서 병충해 방지하는,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꾸실 때 우리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가꾸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버리면 그 절망 가운데 벌써 망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고 견디어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집니다. 노예가 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동서사방 어디를 돌아보아도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잖아요.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감옥 속에 들어가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감옥이 그를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그에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죽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가꾸어 주시느냐 할 때에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농부인데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가꾸어 줍니다. 아멘. 열매 맺는 가지를 가꾸어 줍니다. 자, 열매가 뭡니까? 이 가을에 다 열매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어떤 열매 있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죠. 여러분 다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열매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삶 속에 맺는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점점 예수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때와 장소 가리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별로 달라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제법 장성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말과 행동이, 그 인격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는 만큼 얼굴에 그 표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세월이 가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표시가 나타나는 거, 이걸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가지를 농부가 가꾸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을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나무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사명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명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정은 가정에서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사명이 있고, 세상 속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 한 데는 어디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존재,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받은 직분들, 여러 가지 직책들, 그게 뭡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사명으로 알고 사명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가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셨는데 사명 마치 아주 귀찮은 것처럼 던져버리고 내 사명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사명 던져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돼보겠다고 몸부림쳐봐야 좋은 결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힘 주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명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삶을 가꾸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자기 사명 붙잡아야죠. 사명 놔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70이 되게 되면 은퇴합니다. 그죠? 근데 직분이나 직책은 은퇴가 있어도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명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하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사명은 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꽉 잡으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화요일 날 우리 사무실하고 제 방이 2층으로 이사를 가요. 오늘 오후에 청년들이 내 방에 책을 뺀다고 그래서 몇 가지 짐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명함 뭉치가 나와요. 명함 뭉치가. 사람들이 나한테 명함 맡겨놓은 거.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자기 명함 건네면서 인사 나누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 이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사명을 못 본 척하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인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이제도 주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꾸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